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인가요? 한번 띄워볼 수 있겠어요? 한번 주여 나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을,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당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내가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모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평화의 도구,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인데 좀 제목이 좀 너무 흉악하지 않나요? 칼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여러 가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칼을 주러 왔다. 왜 주님은 평화의 왕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걸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니고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폭에서 쓰는 칼로다가 사람 찔러 죽인 그런 칼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말씀이 증거될 때에 네 마음이 찌르게 되는. 나이가 들면서 가끔 건망증이 있잖아요. 복에 왔는데 내가 왜 왔지? 분명히 뭔가 가지러 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건망증, 그렇게 되면 이거 곤란하지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그렇게 헷갈리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빛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어제 정립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떳떳한데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의 투성이라는 거예요. 생각, 말, 행동.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서 첫 단계가 뭐냐면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 예수 앞에 서게 될 때 첫째로 발견되는 것이 이 죄.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죄싹은 결국 사망이요 저주요 영원한 불 속에서 끝나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이 끝으로
그러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랄한 것인지, 죄의 싹이 사망이다. 그래서 주님 오신 것은 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삶의 의미,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깨닫는 인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저 뒤에 24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은혜로 거저 깨끗하게 씻음받은 의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에 집어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저 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이. 이제는 전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싸우려면 칼을 들고 나가야 되죠. 내가 진실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죄 짓는 거? 오늘 누구 만나지? 오늘 어디 가서 한잔하지? 어디 가서 즐길 것인가? 돈 많은 사람들, 예수 모르고 살만한 사람들, 얼마나 죄짓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건 아니네.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보고 있어요. 저만 뛰가서 이게 죄악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할 때마다 아이고 왜 이럴지 몰랐는가. 그렇게 권면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더니 그 끝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오늘 제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겪게 되는 갈등,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받을 세상에서 겪을 박해, 어려움, 이런 것을 주님 지금 내다보시면서 제자로서 요구되는 절대적 헌신된 삶을 살게 될 때 오는 그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려면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생각이 싹 180도 바뀌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 화평은 그래 적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술도 한 잔씩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슨 연말 되면 회식 자리 가잖아요. 그걸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술이죠. 차원이 높은 데는 또 다른 이상한 것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에레네,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마카라이라는 말은 은유법인데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이 적극적 자세, 칼을 들고 싸우라. 그들과 혼합되어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아니야.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려버린 이걸, 그래서 화평 이것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여러분들이 복회 가서 음식을 할 때 자르고 아주 유용한 칼이잖아요. 의사의 손에 잡을 때는 막 그 고름이 있는 거 툭 갈가도 그냥 고름을 터뜨려 버리고 암덩이를 잘라내고 살리는 칼이잖아요. 그런데 도적놈 강도의 손에 칼이 잡혔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칼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검이 없는 자는, 자 시작, 이르시되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아니,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차라리 뻘거벗더라도 이 칼을 가져라. 여러분, 전쟁터에 칼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싸워요? 죽지요. 뭐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 칼은 주방용 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수고했다, 복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어 먹어라? 아니요. 여기서 주는 칼은 전쟁용 무기. 요즘 말로 말하면 따발총 아니면 원자폭탄, 그 핵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는 그런 무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26장 51절과 52절에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고 귀를 떨어뜨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이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무슨 칼을 말하느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칼 따라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너희는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예수가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셔서 갈등과 불화, 서로 대립, 반목, 아니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써 인해서 대립, 갈등, 이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아마 여기 중에도 참 옛날 조금 깨지 못한 어른들 교회 나간다고 막 자기 와이프 머리를 다 박박 깎아냈어요. 교회 못 가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막 옛날 그 똥간에 그 화장실에 던져버렸어요. 교회 못 가게. 얼마나 핍박이 많았으면 교회 나간다고. 왜지요? 주일날 교회 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깨끗이 차려입고 자기만 교회 나가니까 안 맞지요. 예수가 오면서 이 세상과는 대립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를 모를 때는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 보니까 주일은 일도 안 하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다고 돈 다 가져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좋아하겠어요? 반대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가 올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는커녕 강대국이 되기는커녕 당신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맞아 죽으셨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실망이 컸겠어요.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메시아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으니, 한참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주여 어느 때에 이 나라를 회복하시렵니까? 빨리 당신이 왕이 되셔서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잘 섬깁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기도가 살아있고 깨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제대로 되고 있냐고요. 다 배가 보니까 나는 제가 이제 34년째인가요 목회. 이 대전에 와서 34년 동안 새벽송 이번에 처음 못 돌았어요. 돌 사람이 물론 핑계이고 변명이지 모르지만은 옛날엔 주일 학생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막 3개조 4개조 나눠가지고 너는 이 파트 저만 다 다니는데 새벽송 돌 사람이 없대. 그리고 성탄절날 아침인데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상해. 아니 오늘 주일 이 성탄절날 주일학교 교사들 왜 예배를 안 드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새벽송 없어지지. 예배 없어지지. 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새벽송 새벽 4시까지 드리고 그 이튿날 또 주일학교 애들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새벽송이고 뭐고 실컷 잠이나 퍼 자자. 뭐가 울어요? 여러분 늘 얘기지만은 예배가 사라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 결과가 뭐예요? 여름에 태양빛이 위에 있을 때는 막 모든 산천이 녹음이 지고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겨울이 오니까 다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얼어버리는데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마치 겨울처럼 다 떨어지고 얼어버리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제는 애기도 안 낳지. 모수할 때는 되게 5남매 6남매 막 주시는 대로 낳는데 왜 안 낳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어. 애기 낳아봤자 저것들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 소돔 고모라는 저리 가라니.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얼마나 더럽고 타락된 세상이. 에이 장가가지 말자. 시집가지 말자. 그래도 시집은 가야 되고 그래도 장가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집가고 장가가서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야 되지만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너 명씩 나서 다 나중에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 안타까워요. 이제는 먼 옛날 새벽송이 우리 교회마저 어제 그렇게 남았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우리 승환이 하나 남아가지고 다 갔어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하자. 차라리 노마의 속국하에 매맞고
가난하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스스로 썩어서 스스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는,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다. 그때는 언제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그때에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았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 이 사단이 이미 그때는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지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군사가 됐기 때문에 아군끼리 싸울 리가 없지요.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둠의 세력이 뺏기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전에는, 이제는, 에베소 이런 표현이 많아요. 전에는 마귀 사단에게 속했던 삶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둠과 빛이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3절 4절 본질상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우리가 전에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 마귀 사단 세상을 쫓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4절 이제는 에베소서 보세요.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갈등과 대립, 이것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영적 대립,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겪지 안 되는, 적군에 있는 아군을 뺏어오려면 싸우지 않고는 뺏을 수가 없잖아요. 사단에게 속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죠. 아니, 직장 동료들 다 놀러가고 마시러 가는데, 예수 믿는 저 집사 저것만 쏙 빠지고 무슨 회식 있다면 안 가고 말이에요. 그런 게 이상하게 보죠. 영적 전쟁을 우린 치러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받아야 할 그런 공격, 내가 교인이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산다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여러분 최후에는 빛이 진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왜 환난 당해요? 자기들처럼 같이 죄 안 짓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놀아나지 않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칼을 들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군인의 자세,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그 봤던가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철쭉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이 범죄하면 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진짜 집에 가서 칼로 톱으로 썰어내지 말고 그만큼 어떤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결교 목사님 양도천 씨는 성적 갈등에서 자기 성기를 잘랐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성적 욕구가 죽을까요? 그만한 아주 결단력, 그런 결심을 가지고, 왜냐? 잘라내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 속에, 그거 하나 잘라내면 자꾸 이 손이 도둑질하고 자꾸 이것이 나쁜 짓 하면 네 눈이 자꾸 범죄면 네 눈 빼버리라. 한 눈 가지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칼로, 말씀의 칼로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뽑아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그것, 이 칼은 다른 사람을 찌르는 해치는 칼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죄짓게 하는 이 사단의 도구가 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입술로 자꾸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이런 입을 갖다가 입술을 도려내든지 가위로 쫙 찢어버리든지 옛날 죄송합니다. 자꾸 입술다가 범죄하면 그러라고. 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빨리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기름과 물,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 요즘은 주사파와 기독교. 여러분, 저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절대로 안 맞아요. 왜? 김정은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하나님은 되겠어요? 근데 30, 40대 사람들이 그 주사파 교육받고 나서 그들이 아직도 저 주사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이념. 절대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한쪽 다리는 교회에, 하나는 세속에. 그럴 수 없는 거죠. 한 팔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는 세상 붙잡는 거, 이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유익하면 믿는 척, 불리하면 안 믿는 척, 박쥐 같은 사람. 교회가 나오면 진실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이 마귀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아주 잔인하고 더러운 놈이 마귀 사단이에요. 이 더러운 사단의 공격을, 이건 하나님까지도 대적했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그런데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고,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내게, 거짓말로 예수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에 대한 얘기 알잖아요. 한참 잘 나갈 때에 이 사람이 쥐새짝에 빠져서 술집 기생. 근데 이제 내가 나라를 다스린 자로서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 다시는 내가 기생집에 안 가리라. 그게 다짐했는데 말을 타고 오늘 끄덕끄덕 졸면서 하는데 이 에마가 어디를 가요? 기생집 앞에 딱 전에 하던 대로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기생집 안 가게 했는데 이 말이, 주인님이 또 그로 가겠지. 착한 말이지요. 김유신이 거기서 내려서 칼을 빼가지고 그 에마를 갖다 목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담배 못 끊던 분들, 김유신 장군처럼 말 모가지를 치듯이 담배값 다 발로 밟아서 비비시고 버리세요.
술 못 끊는 분도 마찬가지고 술병을 갖다 깨트려 버리든지 그런 거 하나 못 끊어요. 어렵겠지요. 그런 결단력 가지고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것은 배설물같이 이 더러운 것, 그거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용단, 이게 나를 저 뜨거운 불수 지옥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낫다. 비교급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세상 끝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속에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한 일이. 더러운 것, 뭘 보고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것, 이 더러운 똥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확 쳐버려야 되는, 이 똥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기들이 똥 싸면 똥 냄새 나잖아요.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옳아봤자 얼마나 옳겠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 뜻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뜻만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은 내 뜻은 없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사람들은 성공은 뭐라면 저 사람 출세했으면 많은 것을 얻은 것을 출세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하면 많은 걸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잃은 것이, 그 없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는지,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 끝없는 이 거짓 습성.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내려가면서 저나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보면 앉아서 딴짓하고 앉아있고 하품에 앉아있고 졸고 앉아있고 한 3일 굶겨놓으면 뭐 먹을 거 없나? 두리번 어제도 10시에 다음부터는 떡을 좀 많이 좀 사서 떡이 떨어졌다나 라면 주는데 생라면 한 3일만 굶겨놔봐요. 난리 법석이지. 그런 갈급함, 간절함.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부페집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것만 해도 뭐가 눈에 들어와요? 이 배가 부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 저 북한 같은 데는 지금 완전히 갈증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그저기 삼도봉에 그 취집사 뭐 갔다 오는데 이제는 췌장암 또 초기라고, 췌장암 수술 받고 내려오시다는데 바싹 말랐어. 집사님 정리하고 이제 어디 들어가 했더니 그 집에 하나 있던 거 팔아냈는데 그 산 놈이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4년째 5년째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 시설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서 우리 메시아단 목사님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데 울어요. 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분은 예배당 못 가. 그냥 앉아서 오늘이 성탄절인지 추석인지 뭔지 홀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와서 아이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는 막 복잡해요. 네? 여러분이나 그런 날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울어요. 그냥 울어.
그 최전도사 살았을 때 막 목사님, 이 남자가 여자가 너무 쎄서 근데 먼저 가더라고. 이제는 삼도봉 저 양반 떠나면 우리가 갈 일이 없잖아요. 삼도봉 교회. 우리 개척하고 나서 거기 열심히 그 수련회도 하고 거기 뭐 뭘 또 캐러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세월이 보내서 그분 두 분이 사라지고 나면 갈 일이 없지. 갈 일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 받을 때에 울면서 받더라고. 울면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 들으면서 뭐 울어봤어요? 배가 부르니까 뭐 목사님 내내 그 얘기 그 얘기고.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의 영광도 버리고 그 보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을 너에게 보태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부자 청년이 얼마나 많은 부자예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은 너 그거 팔고 나를 따르라. 그 재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니라.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베풀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고파해요.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은 언제 우리나라가 가정마다 차가 막 2대, 3대 이렇게 냉장고가 막 2대, 3대 가득 넣고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어디 있어? 냉장고가.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냐 그 말. 안 찾아요. 기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사그러들었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 마귀를 대적하는 칼이라고 했어요. 대장간에서 만든 그 칼이 아니고 성령의 검을 사라. 사람의 말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이 부드럽잖아요. 남에게 이해가 되고 온유하고. 근데 이 말로 사람을 막 콱콱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섭섭하고. 여러분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거꾸로 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고백,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입술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헌신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고백. 왜 청춘 남녀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나를 부인함, 나를 시인함, 아버지 앞에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인, 이런 고백, 이러한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앞에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라. 이런 고백과 선언, 절대로 이런 고백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게 보면 우리 장로교 합동 신앙 보수 꼴통 진보가 애들이 보수 꼴통이라고 해요. 신앙은 절대 보수 꼴통이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이 이게 진보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오늘 영원토록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이요, 그분만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근데 진보주자들은 어때요? 소주 파티합니다. 시철 때 뭐 술 한잔 먹어도 괜찮지. 담배 기장 목사들 다 펴요. 술 다 마셔요. 그게 진보입니까? 술 먹고 강대산 올라가서 얼큰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게 이게 진보요? 신앙은 절대 보수요. 절대 변질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오직 왜 예수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섞거나 맹자하고 이거로서는 아닌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지. 지금 진보 불교나 캐톨릭이나 다 우리 종교인들 하나가 되자,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우상숭배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와 같이 손잡아요? 죽으려고?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는, 내가 이 칼을 주어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칼을,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합니까? 미국이와 거기는 한번 떠트리면 그 땅이 완전히 다 파괴, 엄청난 화력, 그런 것들이 뭡니까? 큰 배 하나 올 때에 한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엄청난 그런 화력 가진 그 나라가 강대국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대포나 이런 가지고 지금 싸울 수 있습니까? 엄청난 경제력, 강대국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승리, 성경에 많은 성공자가 나와요. 승리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또한 부자 청년. 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냐? 실패한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중에도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준 그 성공이지요. 승리지요.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이걸 사용하여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은 전혀 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일본의 이대 덕근이라고 하는 소설가, 그분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버려야 할 때 용감히 버려라는 거죠. 성공하려면 버릴 것, 이건 아니야. 용감히 버리라 그랬어.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해마다 맞는 성탄절, 오늘 성탄절이래. 그래,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칼을 주러 갔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듬고, 이 모난 거, 교만한 거, 불충성, 게으르고 악한 거,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왜? 이 손이 범죄하면 이것 가지고 불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의 검이 없이는 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싸우자고 덤비는 마귀인데 여러분들 하나 넘어지는 거 웃은 거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딴짓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영적 전투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